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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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예, 1절에서 33절 중에서 7절부터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장 이 말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예, 시작되죠. 그가 예, 이디엘 곧 이디엘과 오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아굴의 기도이죠. 아굴의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예, 또한 그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죠.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특성을 알고 그들의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시죠. 또한 악한 것을 버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선한 것을 축구하며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굴의 잠언 1절에서 5절 겸손한 고백과 반문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오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보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창조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작은 피조물의 머릿속에 제한시킬 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기묘하시기 때문에 그 하신 일만 바라보아도 겸해할 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의인의 겸손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과 의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6절에 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고 오늘 본문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순전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모두 말씀하신 것.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말씀을 더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을 더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로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계시록 22장 18절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적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8절이죠.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며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욕심은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라야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적 간구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진실된 태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공교함으로 지도하시죠.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생의 여정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악한 것들을 깨달아라 8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죠. 악을 행하는 무리들 30장 8절을 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입에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이죠.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악을 행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11절까지 너는 종의 그의 상대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들을 판단하고 그 일에 대처해야 합니다. 부모를 홀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고 의로운 체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 것이고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들은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악을 끼치고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회생활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악한 무리의 반역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1~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릅니다.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만족할 줄은 모르는 것들이 있죠. 15절에 나오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진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15절이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16절에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 모든 것을 삼키고도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죠.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평안함이 없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섭취하려는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허망한 뿐이라는 거죠.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항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탐심을 절제하고 조절하여서 적절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현명합니다. 죄악의 불만족의 에스겔 16장 28절에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도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탐욕의 불만족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을 행한 자취가 19절에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말하죠.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달지 못하는 것 사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나 세상이 견딜수게 하는 것 삼으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땅의 작은 것 24절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죄인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며 죄를 지은 자가 의인처럼 살아가기도 한다. 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더욱 죄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이들은 한결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이들을 소망 없는 곳에 버려두는 결정적인 이유,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인데 이들은 아직도 패역한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이레미야 44장 5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을 가득히 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창과 대접에 걷은 깨끗이 하는 너희 속에는 파국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예. 땅에 작고 지혜로운 것 삼을수 있다. 24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에 작고 지혜로운 것,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이에 짓는 사단, 임금이 없으되 다 떼지어 나가는 메뚜기, 그리고 손에 잡힐 만한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잘 걸으며 위품이게 다니는 것 산업, 잘 걷는 것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죠. 자,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또 다른 억울한 일들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상 나라에도 질서가 있죠. 부조리한 길들이 부적절한 일들로 수정되어야 된다. 부당한 일이 많이 생기면 사회는 혼란하게 되고 무질서와 폭동이 일어났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상 부당한 일들을 줄이고 질서가 이어지도록 힘써야 되겠죠. 예. 적당치 못한 일, 잠언 19장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세상 질서를 정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작고도 지혜로운 것 24절에 나타나죠. 24절 작고도 지혜로운 것. 지혜 있는 것을 큰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모사죠. 힘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는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곤충이나 약한 동물들도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잘 살아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만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셨어요. 큰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라 시편 104편 28절에 야외에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32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에 사냥개와 수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말하죠.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잘 걷고 미풍이게 다니는 것 삼으시죠. 사냥개와 숫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약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젖을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32절에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으되 잘못을 깨닫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 스스로 높은 채하는 것은 미련하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낮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한 후에라도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낮은 곳에 처하려고 한다면 그의 당할 수치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악한 일을 도모한 후에라도 악에서 돌이키고 선한 봉음을 한다면 큰 싸움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죠. 야외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고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원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말씀을 청종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올바른 삶이죠. 악한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들죠. 우린 그 악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지혜를 얻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구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적절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도들의 자랑이며 기쁨이란 거죠. 여러분들 청부가 오른가 청빈이 오른가. 네. 얼마 전 한국에서 청부가 오르냐 청빈이 오르냐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다 그래요. 청부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불교와 달리 기독교는 깨끗하게 부자가 되는 길에 적극 권장한다고 주장했다고 그러죠. 열심히 일해서 깨끗하게 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사실 청교도들이 부지런하게 일해서 자본주의가 생겨났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반면에 청빈론을 고수한 쪽에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할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발적인 가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영성적 가난을 강조했던 것인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 기자들은 돈을 안몬신으로 보면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부론이 오르냐 청빈론이 오르냐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아니면은 달걀이 먼저냐 조금 기회죽이고 모호한 입장이라 비판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 다 옳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청부론을 택할 수도 있고 청빈론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 대학 교수들의 연봉이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들의 초봉이 가장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감신 학생들 중 일부와 몇 사람의 목회자들이 신학교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고 비판을 했다고 그러죠. 이와 같은 비판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능력에 따라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사회적인 지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정리했다고 그러죠. 아마 미국에 사는 외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청부론이 옳다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는 돈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의 다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입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할 수 있으면 많은 보수를 받으려는 생각이 미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불리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깨끗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도 투표를 잡지 않는 사회가 또한 미국이다. 오히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미국 사람들의 지배적인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죠. 한국은 아무래도 유교적인 선비 정신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윤을 남기는 데 관심이 있는 상공인의 정신보다 앞서왔기 때문에 부 자체를 어느 정도 혐오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 고결한 자세를 가지고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부와 청빈에 대한 논쟁은 문화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그 대답이 다를 수가 있겠다. 이제 우리는 공독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로 가봅니다. 가난과 부에 대한 아굴의 기도죠. 아굴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30장은. 아굴은 이미 잠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솔로몬 임금과 동시대 사람이었을 것이고 유명한 시인이나 아니면 훌륭한 도덕주의자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아굴은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를 올리죠. 헛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또한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두 가지 기도. 근데 이 두 가지 기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두 번째 기도의 선제 조건이 되죠.
아굴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죠. 예,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그리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서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달라. 예, 앞으로 일생 동안 모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것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꼭 지켜야 할 근본적인 삶의 자세. 예, 남들이 볼 때 청결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기만하는 것이죠. 불행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청결하게 산다고 말하면서 남이 안 보는 가운데 부를 몰래 축적하고 있다면 허위고 거짓입니다. 또한 나는 깨끗하게 돈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이것도 거만이고 거짓이죠. 아굴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이르든지 먼저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심 두 번째,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가난하지 말게 하옵소서. 제일 먼저 아굴은 하나님께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진짜 가난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난이 아니고 빵 한 조각이 없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극심한 가난.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서 냄새나는 똑같은 옷을 1년 내내 입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가난입니다. 극심한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겠죠. 눈물 먹으면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만나게 되고 갑자기 법률 소송에 말려들어 재산을 축낼 때도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대량 해고를 당하면서 갑자기 밥줄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일생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극심한 가난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굴이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철저히 신앙적이고 철저히 신학적이죠. 가난이 가져오는 인간적인 고통이나 수치 때문만이 아니라 구절 후반부에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왜 가난해서 안 된다고요? 너무 가난해서 죄 지을까 염려가 된다. 속담에 사흘 굶어 남의 집 다 만나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살기가 공고해지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다. 극빈 가정에서 살아난 사람이 공직에 올라가면 더 많은 부정축제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나친 가난은 확실히 죄 지을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굴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죄 문제에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믿음을 성도리째 흔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흑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색에 폐를 끼치고 갖가지 죄악을 저지를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부하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부자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돼요?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일 것인데 1987년 미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2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5%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전체 학생의 71%가 대학에 진학한 주된 이유가 졸업 후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물질적인 부가 중요하지만 반대급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힘만 믿고 교만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9절 전반부에 지나친 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합니다. 홍레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자 되어서 내 배가 따뜻해지면 자긍심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보게 될 수 있다. 예배당에 올 필요도 못 느끼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부가 분명히 좋은 것인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해가 될 때도 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너무 거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지만 명석한 두뇌는 살 수 없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화려한 장식물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종교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장식용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다. 좋은 삶은 살 수 있지만 영생은 살 수 없다.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여권은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아굴은 바로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나친 부를 바라지 않았던 거죠. 꼭 필요한 양식만 허락하소서. 아굴은 지나치게 가난한 길을 원치 않습니다. 지나치게 부한 길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아굴에게 남겨진 한 가지 대안, 그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할당된 몫으로 족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스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소설 인간은 도대체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소설.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부자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엄청나지만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부자는 새로운 유목지가 한창 개발 중인 지역에 러시아 화폐로 1,000루블만 내면 하루 종일 자기가 걸은 만큼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단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한 지점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흥분을 가누지 못한 채 해가 뜨자마자 기름진 대평원을 젖먹는 힘을 다해 걷기 시작합니다. 기름진 땅 곳곳에 말뚝을 받고 광활한 땅이 모두 자기 것이 된다는 기쁨 때문에 피곤도 모른 채 걷고 걸었죠. 뛰어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엄청난 길이 땅이었어요. 더 가고 싶었지만 해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길을 부정하며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치게 넓은 땅을 잡았기 때문에 도저히 해 떨어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살았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 땅은 고스란히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자 넘어지고 다치고 땀이 뒤범벅이 된 채 단 1초도 쉬지 않고 걷고 또 걷습니다. 마침 내가 지병설리로 막 떨어지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간신히 출발 지점에 도착을 하죠. 그러나 곧바로 그 자리에서 거품과 피를 토한 채 쓰러지고 맙니다. 하루 종일 길을 쓰고 걸어서 엄청난 땅이 모두 자기 소유가 되었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다음과 같이 끝냅니다. 머슴은 괭이를 잡아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6자의 땅을 팠다. 그의 묘를 쓰기 위해 그리하여 그를 그곳에다 묻었다. 이 부자에게 필요한 땅은 겨우 6피트였으면 좋겠지만 그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렸던 것이다. 아굴은 이와 같은 맹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줄 아는 현자였던 거죠. 그래야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꼭 자기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양식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자람의 충만을 향해서 아굴의 기도는 아주 중요하죠. 인간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을 제시합니다. 할 수 있으면 순수하고 정직하게 사십시다.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자가 되어도 불안합니다. 극단적인 가난과 극단적인 돈은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들었다 그러죠. 첫째, 생활하기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면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교,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플라톤이 제시한 5가지 조건은 전부 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였어요. 약간 모자란 듯한 삶, 어쩌면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을지도 모르죠. 현대인들은 도에 넘치는 부와 소유욕, 분수에 넘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죠. 감사를 모릅니다. 오히려 불행해하죠. 이와 같은 시대에 약간 모자라게 사는 것이 더 충만한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넉넉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약간 부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